안에 있는 한 아들, 그 한 몸 안에 있는 그 아들 안에만 여러분 한 생명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결론적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만, 이름을 통해서만 생명이 사람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를 대속하는 제물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영광을 받으심으로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분급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에 대해서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이 한 생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한 생명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시죠. 예수님의 몸은 시작. 예수님의 몸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생명이 아니고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이 생명으로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몸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란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뜻이 뭔지는 잘 고민을 안 하죠. 오늘날 이 기독교가 히랍 철학,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히랍 철학이 이원론적인 초월 신학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악하고 이 세상에 없는 어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은 선하다라는 이런 기본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 사상이 이제 일명 영지주의 또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의 한마디로 그 시대의 철학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한 바탕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식들로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신념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버리지 않고 이 기독교의 이 믿음과 플러스 연합을 해버리니까 그런 어떤 초월 신앙이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한 영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들에게는 아름답고 좋은 단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도 매우 영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우린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명.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죠? 근데 그 생명이 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이게 조에라는 단어인데, 소울은 이제 혼이고, 스피릿은 이제 영인데, 사록소 이런 건 이제 육체고, 그러니까 육혼 영과도 다른 단어예요. 생명이란 것은 조에라고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생명이 뭔지를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명이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명의 말씀, 생명 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 뭐 안생명의 말씀이라고는 않거든요. 모든 목사들은 다 당신이 자기들이 전하는 게 생명의 말이라고 해요. 근데 그 생명이 뭔지를 고민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기가 전하기 때문에 또는 이에 관계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건 생명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막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다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수명이 있죠. 수명. 여러분의 수명 있잖아요. 우리가 수명.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수명이 영적인 겁니까? 여러분 영의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몸의 거예요. 이게 몸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수명 또는 사람들이 그냥 생명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렇죠? 짐승까지도 생명이 짐승에도 생명, 북극곰에도 생명이고 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반려견을 키우다가 죽으면 뭐 묘도 만들더라고요. 뭐 이것을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유모차가, 개 유모차 있을 뿐만 아니라 개 병원도 있고, 개 병원, 여러분 개 그 병원비도 뭐 몇백만 원씩 들더라고요. 뭐 수술 하나 하고 그러면. 뭐 이제 그걸 제가 평범한 무지하게 많은 공격을 받겠지만, 왜 그렇게 하죠? 개에게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이 생명이 뭔지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뭔가 이렇게 몸에서 느껴집니까?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생명은 수명이에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목숨이죠. 그러면 진짜 생명은, 지금 성경에 말하는 생명은 뭘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바로, 어제도 우리가 말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더 큰 생명을 주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무엇일까? 그게 영적인 건가?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 생명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이, 영적인 게 곧 생명이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불멸의 존재가 돼요. 불멸의 존재. 죽으면 안 돼. 죽거나 늙거나 쇠퇴하거나 뭔가 이게 고장이라고 리스크가 있으면 그건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하는 생명은 말이에요. 우리들이 말하는 생명은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생명은 영생해야 돼. 그러면 그 영생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할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이 영적인 것은 몸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몸이 없는 것은 절대 생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노스 영주제로 완전히 다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알게 되면 영적으로 사는 영주의 초월적인 신앙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초월 신앙에서는 여러분 형이상학적이고 신비신앙, 여러분 계지신앙, 꿈을 꾸고 하는 이런 신앙은 생명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생명은 영원히 사는 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정말 그 영원히 호흡하며 영원히 생각하며 영원히 마음을 여러 가지 분별, 여러 가지 여러분 가치성 가지고 여러분 뭔가 활동하며 사는 그런 몸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창조했죠? 낳으셨죠? 모든 피조물 먼저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한 영이 있다, 한 영. 그 영 안에 뭐가 있다? 이 생명이 담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씨니까. 영은 씨와 같은 거니까. 실제로 생명의 몸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는 영이 있었다고. 그 영 안에는 뭐예요? 생명이
형상이 없는 생명의 씨가 있었던 거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고 감춰 있는 생명을 생명으로 하냐면 그 생명만이 부활의 몸을 영생하는 몸을 가지게 되고 그 몸이 안 죽어. 그 몸이 불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조의 생명이라고 딱 구별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 또는 생명 얘기할 때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이 생명을 말하지 말고 듣지 말고 무조건이 아니라 이건 필연적으로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라고, 몸을 가진 생명이라고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권을 받아요? 생명권을 받죠. 생명권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몸을 영생하는 불멸의 몸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전제되지 않은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이제 큰 덩어리를 여러분이 던져 드렸습니다. 그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담자한 분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제로 부활하신 말미암아 여러분 영생의 몸을 가져버렸죠. 이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 영이고 한 몸, 그리고 이 몸이 보다 한 생명이에요. 그분의 영이 생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의 이제 이 영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몸이 되었죠. 그때 그 몸이 생명이라고요. 몸이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는,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는, 우리를 그 몸 안에 있는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수하고 그분 안에 영이 우리를 영을 거듭나게 하고 그 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의 몸을 주는 이런 기능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여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 몸으로 오신, 겉으로 오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이 생명을 뭐라고 하냐? 한 생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피가 이건 이제 속죄제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을 말하는 짐승을 흠이 없는 짐승을 잡죠. 속죄제 때 번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피는 어떤 피냐면 실제로는 지금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담당하는 짐승이에요.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고 말해요. 즉 짐승의 생명은 뭐에 있는 거다? 짐승의 육체를 말합니다. 지금 짐승의 육체의 생명은 짐승의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준다. 이 짐승의 피를 주는 거예요. 이 짐승의 피를 어디에 뿌려라? 번제단에 뿌려라.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대속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레위기 17장 11절이 구속사를 교리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이 피에 생명이 있고 이 피만이 죄를 속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근데 이 피는 어떤 피를 말해요 지금? 짐승의 피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짐승의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이 꼴은 뭐다? 생명이고 이 생명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량한다. 이렇게 해서 구속사라는 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 17장 11절 이 말씀이 중심으로 해서 이 패키지로 인해서 구속사랑 패키지를 통해서 이 피의 생명이 있고 이 피가 죄에서 속량 구속 즉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디 가요? 지옥과 천국 가요. 천국에다 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맞는 거지. 이랬으면 좋겠죠. 나도 이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성경에 다 이렇게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도 새벽 예배 이렇게 이거 안 해도 되잖아. 이미 구원 받는데 뭐 이렇게 힘쓰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어? 천국 가서 좀 작은 집에 살면 안 돼? 청소하기 힘들잖아. 방이 뭐 99칸짜리도 있고 뭐 천국 갔다 온 사람인데 다 거짓말이고.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 집 얻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천국 보내요? 예수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생명도 있게 된 믿는 것이 개신교의 보편적인 구원관입니다. 이 같은 구속사를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일시적으로 속죄하는 짐승의 피를 말합니다. 짐승의 생명은 짐승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본문으로 이제 저희 해석을 하면 그렇고요. 자, 이제부터는 충격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전해줄 거예요. 이 말씀이 엉터리로 번역됐어요. 이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과 수많은 나라에서 수백 년 전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인식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번역까지 개역 성경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놔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 17장 아까 읽은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성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킹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레위기 17장 11절 킹 성경이에요.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흔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아멘. 어때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지금 개역 성경은 생명이라고 번역한 것이 킹 제임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혼이라고 번역돼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 아까 개역 성경에서.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의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서는 보니까 이 피가 혼을 속죄하게 하는 거다. 당연하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육체가 짓지만 그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한 게 누가? 혼이잖아. 우리 혼. 그래서 결국 우리의 육체가 지은 죄를 감당하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건 혼이잖아. 지옥 가는 건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가 뭐 하는 거예요? 혼을 속죄케 한다는 이런 말밖에 없는 거야 성경에. 무슨 피에 생명이 있고 그런 단어가 없어요. 이것을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히브리 성경 구약성 히브리서를 봤어요. 자, 본문에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할 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다시 위에 봐봐요. 레위기 10장 11절. 자,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나오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구속한다, 구원한다 이거예요. 죄를 구원한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로 돼 있어요. 이 네페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했잖아요. 네피시 하야예요. 자, 이거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자, 이게 창세기 2장 7절 밑에 읽어봐요. 창세기 2장 7절. 자, 아니 됐어요. 일단 자 네피시 네피시란 단어가 혼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걸 번역을 생기라고 했어요. 생기. 그러니까 생기라고 해도 아주 무관하지는 않아. 괜찮아요. 근데 이걸 영이나 생명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생명이라는 영과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는 우리의 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핏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개혁성경은 이 네핏이라는 단어를 자꾸 생명으로 많이 번역해 버렸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것을 생기라고 번역했고, 알겠습니까? 하야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이 영원. 하야, 하얏은 다 같은 단어. 하얌, 하얌은 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한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 이것이 표현하면 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네피시라는 단어는 여러분 영원히 살아있는 어떤 존재예요. 그걸 우리는 한자로 하면 혼이라고 번역한다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은 이것을 뭐라고 했다? 혼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원문 그 뜻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졸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는 알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지금 얘가 하는 게. 제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 담당이 있지 생명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면 이 네피시 하야 오케이. 자, 그것까지 또 다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생명은 네페시. 이것은 실제로 뜻은 뭐예요? 혼, 숨 이것을 말합니다. 야, 이 사람 숨이 남아 있는데 뭐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아직 살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숨을 쉬다. 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생명이란 단어가 아니다. 이 본문 자체가. 자, 창세기 2장 7절 읽어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자, 이게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자, 그 콧구멍에다가 이 생기의 호흡을 불어 생명이라고 이것도 이제 좀 번역이 잘못된 건데, 여하튼 이 생기의 호흡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이 혼의 호흡을 이제 창조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창조한 우리들 혼이었잖아요. 우리가 혼이었던 존재가 뭐냐? 네피시가 나였단 말이야. 나와 여러분이 네피시란 말이에요. 그 네피시를 네피시 하야를 아담의 콧구멍에 집어 넣어준 거예요. 혼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여러분을 어디에? 사람의 몸 안에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부터 여러분들을 네피시 하야로 여러분을 만들어놨는데 그 네피시 하야를 부모를 통해서 형성된 이 어린아이 태아에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응애하고 나올 때 들어오는지 난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통해서 DNA를 통해서 형성된 이 몸 안에 넣어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록스 몸이 여러분이 아니고 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창세부터 살았던 존재는 네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네피시는 여러분이지 이 네피시 자체가 생명이 아니야. 이 네피시가 생명이면 누가 다 구원받지. 이미 생명인데 뭔 우리가 구원 못 받을 일이 뭐겠어요. 예수가 뭐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뭐 필요 있어. 하나님 이미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놨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음으로 그 죄만 걷어가면 우리는 다 생명이잖아. 그래서 구원만도 말하는 게 지금 오늘날의 구속사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부터 뭐다? 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입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 그러니까 영적 존재다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하여튼 뭐든지 비슷하게 말하는 건 믿지를 말아야 돼 여러분. 확실히 말해야지. 확실히. 비스무리하게 말한 것은요 들을 땐 다 좋아. 근데 듣고 나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뭐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네피시를 준 거지. 여러분 루하우 영을 준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 네페시는 근데 어떤 기능이 있다? 영원히 사는 존재 기능과 루하우라는 영을 받아들이고 이 조에라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능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한마디로 혼을 말합니다. 창세부터 창조된. 그래서 이 네페시를 아담 안에 넣어줬더니 뭐가 됐다? 여기서 산혼이 되었다. 예, 니시메투 하윰. 이건 영원이라는 뜻이고, 여러분 영원히 살아있는 니시마트 혼. 네페시와 니시마트하고 다 비슷한 단어예요. 살아있는 혼, 산혼. 영원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가 니시마트 하윰.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 단어가.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도 놀랍게 봤더니 네피시, 내가 예측을 했지만 네피시였더라. 그래서 산혼 네피시 하야는 영원히 사는 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은 이 혼이 피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피는 혼에 대한 거예요. 혼. 이 피는 우리의 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제물처럼 십자가 달려 죽었죠. 그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은 제가 여러분에 너무너무 많이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몸에 죄로 인한 저주와 여러분 혼의 정죄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의 죄를 담당한 거예요. 그 피가, 그리고 그분의 영혼이, 예수 안에 있던 그 영혼과 예수 안에 피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의 죄를, 육혼의 죄를 담당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영에는 1도 건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영혼은 우리의 영에 대해서 1도 뭔가를 주거나 영향을 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받아들여서 한 영을 받아들이는 준비, 셋업을 시켜주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혼은 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모든 죄사함은 이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단어 때문에 목사님들의 설교 그냥 무슨 나오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나요? 이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목사들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원전을 갖다 보면은 전혀 다른 거짓말이에요. 번역을 이거 오역이 아니라 거의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 이런 단어가 이런 내용이 많이 내 아니야 없어. 이거 한두 군데밖에 없는 거야 이런 게. 이걸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고 확장 해석해서도 예수의 피가 맞아요. 확장 해석하면 예수의 피도 전혀 우리의 생명과는 무관한 거예요. 우리의 혼에 대한 이야기들이지. 이 예수의 피는 우리의 혼과 우리 육체, 인생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수많은 지금 목사들과 수많은 이 개신교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제가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격앙되거나 흥분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애통하거나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왜? 이거는 영생을 다루는, 구원을 다루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전혀 성경 원전과는 다른 단어, 이 몇 개의 구절을 가지고 놀랍게도 이 구절들을 붙잡고 이렇게 잘못 번역된 것을 일부러 했는지 좀 모르겠으나 이걸 가지고 야 피에 생명이 있어. 그래서 예수의 피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무슨 소리야? 생명이나 다른 거 없어. 혼은 피에 있다. 피. 이 피에
이 우리의 속량하는 피잖아. 이 피가, 이 피에 우리의 혼의 모든 어떤 것들이 한마디로 해결된다, 이 얘기지. 야고보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생명이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란 것은 그냥 잠깐 없어지는 거. 그러나 생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 고린도서 4장 11절, 4절 11절 시작.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뭐예요? 여러분, 죽음에 넘기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숭상하거나 예수님을 섬기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 죄 가운데 있어야 돼. 제사를 드려야 한단 말이야. 항상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항상 여러분이 죽여야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그 혼, 옛사람도 거기서 죽어버린다고요. 옛사람이 지은 죄를 혼이 담당해야 되잖아. 그 죄값과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예수를 자꾸 날마다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뭐가 나타나?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지금 우리 육체로 살고 있죠. 지금 이 육체의 생명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기 정체를 말해. 나는 뭐라고요? 부활, 생명, 딱 말하잖아요. 예. 바로 이 자기는 이 바이블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다시 살아난 존재예요. 예. R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이라는 것은 다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리바이브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여도 나는 살아나는 존재다. 왜? 생명이니까.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조엘.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밝힌 거예요. 내가 왜 부활하냐면 나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나는 생명이며 부활이다. 원래 이렇게 순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번역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만 이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뭘로 나타났어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다고. 자, 그 다음 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 생명이 나타났다. 이 조에 영원한 생명이 드디어 나타났다. 난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과 교제하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것을 생명으로만 나는 여러분과 교제한다. 이게 이제 요한 1서 1장에 서두에 출발하는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관계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 얻을 것은 여러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인생의 복을 받고 해봤자 소용, 그래봤자 다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얻어내야 돼? 나를 가끔 밥도 사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뭘 얻어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뭘 얻어내요? 졸면서 하는 게 아니라 눈이 크게 떠져야지. 왜? 얻어낼 게 있으면은. 얻어낼 게 없으면 자고 졸아야지. 근데 얻어낼 게 있으면 여러분 눈이 정말 이렇게 떠지고 머리털이 설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쭈뼛거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듯이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모아져서 부활의 몸이 되는 걸 여러분 믿어지면,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여하튼 통로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나를 여러분들이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민조연의 스피커를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이게 난 이 담임 목사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생명이 나타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신 아멘. 다시 읽어요. 자, 뭐가 나타났다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이제 이분이 나타났다는 거야.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자, 그러니까 이분이 나타나니까 뭔가 더 나타났대야. 응?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났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눈에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온 거라 이거야. 이게 이분이 오시면 뭔가 새로운 게 또 우리에게 나타난대. 나타났으니 나타났대. 자, 그는 시작.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복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뭘 다 드러내, 새로운 걸 드러냈다? 생명과 썩지 않는 게 뭐예요? 부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버린 거야. 이 생명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사로 되는 게 아니야. 제사를 필한 자들이 이 생명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 몸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이렇게 받음으로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여러분도 우리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된 바울은 아멘.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합니까? 이 생명이 어디 안에만 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야.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야. 창생 그리스도 아니고요. 인간의 몸이면 예수도 아니고요.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는 생명,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이 생명의 약속, 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내가 이 생명을 전하려고 사도가 됐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감춰졌습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의 생명이 부활의 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부터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승천 다음에 분급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처, 그 몸이 생명으로 충만한, 영으로 충만한, 영과 생명으로 충만한 그 몸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몸 안에 우리가 초대되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이 영을 한 번 주는 거죠. 생명이 계속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거예요. 그 생명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생명은 내 생명은 내 살이로다 그래요. 내 살, 몸, 내 몸덩어리, 내 몸덩어리 살덩어리가 보다 너희들에게 생명이 된다.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은 자가 생명이 있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의 음료가 너희들에게 마시게 되는 거다. 그런 음료 먹었다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살덩어리, 내 몸의 살덩어리를 먹어야 너희들에게 생명 있고 이렇게 이제 아마 다음에 말씀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좀 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도 좀 나처럼 좀 애가 닳고 애통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딱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대한 사실은 온전한 해석이었어요. 이건 언젠가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 주일날에도 언젠가 이 부분을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심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해.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킹제스 성경 그래도 이렇게 번역을 제대로 해놨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다 킹제스 바이블 성경을 가져온 거예요. 이 개혁 성경 1970년대 들어온 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지고 70년대까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전부 킹제스 바이블 번역본을 본 거예요. 충격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을 봤는데도 구속사라는 교리가 500여 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루터, 깔뱅, 쯔빙글리 이들을 통해서 507년 전에 종교개혁이 되면서 이후로 이 예수님 피에 생명이 있고 이 피로 죄사함 받고 그럼 우리가 생명이 있고 구원을 받는다. 이 교리가 이렇게 성경이 정확히 번역된 성경이 제대로 써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루터 깔방집에 걸려 얀센, 어거스틴 이런 이들을 통해서 이 교리가 만들어졌고 이 교리가 지금까지 그대로 믿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충격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개혁 성경이 잘못된 번역 때문에 그렇다 치고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애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문에 복음 통일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치만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사 복음이나 잘못된 복음을 다 덮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감이 없을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속히 이 온전한 복음이 정말 유사 복음이나 잘못된 복음이나 이런 복음들을 점령해 나가고 통일해 가는 정복해 가는 그런 일을 빨리 우리를 통해서 하기에 합당치 않으면 다른 그리스도 모독기를 통해서라도 속히 행하시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진짜 복음을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심을 달라고 그 사랑을 달라고 그런 충성심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소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